오세야 4장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육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총체적 진리입니다. 부제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은 총체적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에 연장선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상대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다, 부분적 진리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절대 진리가 되는 총체적인 진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원과 성화의 책이 맞아요.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과 성화에 관한 이야기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실제 정치가 있어요. 사무엘사랑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실은 다 정치와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경제가 있어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개인 회생 파산까지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교육도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교육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주로, 아니 이것이 말씀의 기준 삼는 교회의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그리고 우리 레위기 통해서 보았지만 의학도 있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치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육 개념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외교 개념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보가 있고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호세아서를 통해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호세아 이야기와 함께 예레미야 얘기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의 핵심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요.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만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주제예요. 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나라가 존립하려면, 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이관한 내용이. 그래서 남유다의 풍전등화와 같은 갈등과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잘 봐요. 여기 요 정도가 남유다예요. 요 정도가. 여기는 바벨론이고 이만큼이 애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남유다 대제국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보았을 때 유다는 작은 나라고 바벨론, 이집트는 큰 대제국, 한 그러니까 인구나 뭐 영토나 대략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엄청난 규모가 있는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제국 바벨론과 이집트는요, 작은 나라, 이 조그만 나라 남유다를 먹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민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은 현실의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어떤 나라를 섬기는 것이 맞는지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은 현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작은 나라라면 어떤 나라를 섬기는 것이 맞는지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의 고견도 들어야 되고요. 이런 상황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유지가 되고 백성이 잘 살게 되고 한 나라가 번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만일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 정치적인 발언했다가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예레미야는 딱 잘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통의 강호 이집트와 신흥 강호 바벨론 사이에서 바벨론을 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계속 40년 동안 해줘요. 요즘 이런 이야기가 목사님이 정치적인 발언에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예레미야는 대놓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전통의 강호 이집트가 있다, 신흥 강호 바벨론이 있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살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택해야 산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내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 여러분, 요시야부터는 남유다 말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꽂아주신 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몽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과 두로의 왕과 시로의 왕에게 보내며 4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에게 그러니까 모압 암몬 모든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야, 남유다 왕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도 전해야 된다, 시돈 왕에게도 전해야 된다, 암몬 왕에게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모든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고 하시면서 5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보기에 따라합시다. 합당한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었노라.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당분간 어떤 나라의 세대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세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7절입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누구를 섬기게 된다? 바벨론을 섬기게 된다.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당분간 내가 바벨론에게 세계 패권을 줬으니까 이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이 나라를 섬겨야 된다, 안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아수르 다음에 내가 바벨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벨론 섬겨야 산다. 일단은 이 나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왕과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40년을 주구장창 외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이 아닌 누구를 계속해서 섬겨요? 애굽 이집트를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애굽을 섬기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분간 바벨론 시대라고 했거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 이거 있잖아요. 이집트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크게 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믿음의 문제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당시 이집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따르는 것은 단순하게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외교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교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바벨론에게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벨론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간곡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셨고, 야, 바벨론 선택해야 돼. 내가 전 세계 패권 바벨론에 일단은 줬다. 네 나라 살기 원하냐? 이 나라 붙어야 돼. 믿음으로 선택.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정치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런데 이집트를 선택하는,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경 안에는 구원과 성화만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이 안에 있는 정치, 경제, 외교, 한번 문화 모든 영역에 따라합시다. 총체적 진리가 있다. 총체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계산이나 힘의 논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땅에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나라의 체제가 존속이 될 수 있다, 유지가 될 수 있다,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벨론이 서 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가 서 있고 그 다음에는요 헬라 그리스가 서 있고 그 다음에는요 로마가 서 있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서 영국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세 번역으로 쉽게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뭐하였고 예고하였고, 이 예고를 취하는 것이 믿음이시라고 생각되면 아멘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고한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예고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빨간 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알려주면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나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을 좀 축복합시다.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진짜 순종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해요. 제발 하나님께 물읍시다. 이거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누구 말 듣지 마. 하나님 말 듣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예레미야나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호세아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내 백성들이 진리의 지식이 없다는 거죠.
내 백성들이 진리의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진리의 총합이 되는 성경을 몰라 지금 망하게 생겼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백성의 지식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백성의 지식이 뭐예요? 어디까지나 성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신청한 자들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호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진성아, 포기하지 말자. 석기는 계속 완료 버튼 누르고 있지? 아멘.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차세대 리더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들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진리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어봐요. 예레미야 5장 1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계속이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한 명만 발견해? 내가 이 민족 살릴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영역에서 진리가 됩니다. 이걸 성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얘기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지난 150년 동안의 이 지정학적인 한반도라고 하는 땅 위치로 말미암아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의 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890년대 이후에 근현대사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땅 위에는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 먹으려고. 여러분, 청일전쟁도 있었잖아요. 북한에 남침이 있어서, 여러분 절 북침이 아니에요. 북한에 남침도 있었어요. 중공군에 남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948년도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설이 됐어요. 분명히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신앙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집회의 언론의 결사의 자유가 있는 이 모든 것이 보장된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도 이 체제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대륙 세력과 미국을 위시로 한 해양 세력 간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조금만 눈만 뜨고 봐도, 조금만 책만 읽어봐도, 조금 매스컴을 읽어봐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한반도라고 하는 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국가들도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알게 모르게 하는 거. 물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따라합시다. 다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를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역사적인 체제를 보니까 이 두 세력 싸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남유다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이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2500년 전에 남유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양쪽을 다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체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진리를 훑어보고 어떤 나라를, 일단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비해서 약한 나라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패권을 주신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슨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을 해야 될까? 잘 들으세요.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 역사를 근거로 하여 크게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기준 삼아 선택해야 된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지정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사이에 늘 껴있는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자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성경에 따른 합당한 선택하는 나라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 잠깐 이야기합시다. 성경이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고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가치가 뭔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을 써봤어요. 첫 번째, 성경은 자유를 중시합니다. 성경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중시합니다. 4개가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자유의 가치를 좀 더 중시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자유다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가 평등인데,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자나 작게 일한 자나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나 똑같은 보상과 똑같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일을 해야 하네요. 절대 안 하지. 근데 성경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죠. 생명의백의 성도들을 축복해요.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는 가능하니까 아직. 열심히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베푸시니까. 하지만 게으름 피우고 안 하고 정부가 어떻게 하면 정부가 지원금 받아가고 살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공짜를 경계합니다. 무상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요? 누구에게 가서 배우래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가난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청년들 열심히 사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을 때 열심히 삽시다 우리. 진짜 그래요. 나이가 들 우리 부모님 이번에 보니까요. 나이가 드는 것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많이 봅니다. 그냥 요즘 부모님 보면서 70이라고 하는 나이를 기점으로 해서 확확 늙어요.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그때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체력이 안 돼, 기력이 안 돼. 그러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참 모세가 축복된 사람이구나. 모세는 죽을 때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따라합시다. 모세는 죽을 때에 고통스럽지 않게 돌아가셨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이 얘기는 막 아파서, 막 암 걸려서, 막 예를 들어서 몸에 몹쓸 질병이 들어와서 한 달이건 3년이건 5년이건 병치료하다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죽은 거, 이 사람 진짜 잘 죽은 거예요. 평안하게 죽은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은 거예요. 하루도 안 아픈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요, 공의와 정의의 실현이 상당한 무게를 둬요. 특별히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긍휼을 원하시더라고.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가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긍휼을 무지하게 강조해요. 가난한 자 돌보라는 거야. 고아 돌보라는 거야. 과부 돌보라는 거야. 나그네 돌보라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국가에 대하여 축복을 약속하는데 시편 33편 11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계속 읽어요. 시작.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요. 여섯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훨씬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작업을 진행해요? 우상화 작업을 잘 진행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이고, 여러분 사회, 제가 작년에 라오스 가서 마찬가지였어요. 그 나라 원수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여전히 큰 그림을 붙여놓고요, 믿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경은 역사를 알라고 말하고 있고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단순히 외교적인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생존과 축복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요, 미래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냐는 걸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통해 일하시고 있는가를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패권을 주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통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좀 맺어봅시다.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요. 그리고 왜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 가운데 몰렸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총체적 진리가 되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만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는 구원과 영생과 성화에 국한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진리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정치가 어떤 얘기를 하든, 국회에서 뭐를 원하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성경은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위기가 엄습하게 되었는가? 진리의 지식의 부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 몰라. 구약 성경을 너무 몰라. 복음서 그 일부분만 알아. 특별히 하나님의 법은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서의 진리인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진리인데 총체적 진리를 몰라서 비판만 해. 그런데 잘 들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모르는 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금세와 다음 세상 모두가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도 모르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진리를 외면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죄악을 정말 회개하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게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요,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